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조금은 분량이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같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두 손 모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갖 상황을 뒤로한 채 특별히 추석 연휴 주간이고 오늘은 추석 첫날이 까닭에 나름 바쁘기도 하실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제가 이게 신경 쓰는 것은 카메라 2대, 하나는 녹화용이고 하나는 유튜브용이거든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시간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 주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중에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분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가 거듭거듭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이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믿으시죠?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저마다 교회의 특성과 형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예수는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교회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가? 촛대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에도 촛불을 켜놓아야 되는가? 등잔불을 켜놓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촛대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항상 빛이 비춰져야 돼요. 누구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 소망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밤마다 십자가의 불을 환하게 키우는 것.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비춰져야 돼. 촛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은 곧 어디에 거니신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거니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예배를 일일이 보시는, 받으시는, 기억하시는, 쳐다보고 계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린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 그 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3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혹 기독교를 조용히 돌을 닦는 종교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 듣고 아 그런가? 아 맞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감상이나 하고 명상이나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불가사의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주님, 그러한 주님, 혹자는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과학의 시대고 지금은 IT의 시대고 지금은 AI 시대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거야. 천만의 그렇지가.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뭔가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유명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야 하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 있어요. 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표적과 기사, 표적을 다른 말로 이적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는 기독교에서 흔히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깜짝 놀란,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 자신의 뜻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까닭에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저 피아노가 제 음소리가 안 납니다. 누군가 와서 고쳐줬습니다. 고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피아노를 고친 사람이 저분이구나. 저분은 전문가구나. 고친 자체보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병을 고쳤다, 능력을 행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다 해서 기사가 나타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실 때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난 후에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 여러분에게는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가을에 콩을 추수합니다. 콩을 추수하는데 깍지 안에 뭐가 없으면, 콩이 없으면 뭐가 돼요? 쭉정이 빈 뭐예요? 쭉정이 빈 껍데기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주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렇고 로마서 8장 16절이 그렇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을 때에, 네가 신앙생활 할 때, 네가 교회 다녀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순간에 성령을
받았느냐, 모셔드렸냐, 안 모셨냐, 그것을 체킹, 물어보는 거. 왜?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스갯소리로 안고 없는 보다. 안고 없는 집밥도 맛은 있기는 있나요? 내가 볼 때는 밋밋해가지고 조금 먹으면 맛이 없을 거야.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보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말씀에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인데 그건 신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신기하죠.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지당한 거예요. 왜? 주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나는데 그런 역사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까요? 자 볼까요? 심지어 자 볼까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조금 일어났다 그 말이죠. 간헐적으로 가끔씩 일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고 그 자리가요 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이 행각이라고 하면요 옆에가 다 터 있는 위에만 이렇게 덮여 있는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정자 같은 거예요. 정자. 뭐 팔각정 정자 있잖아요. 옆에가 터 있고 그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기 좋은 자리.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뭐예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물과 기름이 나눠지듯이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오늘같이 추석 연휴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는 교회에 나온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억지로 왔어요? 즐거움으로 왔어요? 확실하죠? 제가 물어서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오야 할 일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싶어도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일을 제쳐놓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연휴는 좀 가족과 더불어 있으면 안 될까? 꼭 교회 가야 돼? 아니에요. 뭐예요? 자, 또 모여서 내 백성이 그런 사람들의 삶이 평소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삶이었을까?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었을까? 네. 사람이 없어 백성이 뭐 하더라 그랬죠? 칭송하더라. 칭찬과 그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주더라. 칭송하더라. 아, 저분들은 정말 본받을 점 많아. 우리 기도해야 되는 백성의 칭송.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비칠 때에도 저분들은 참 진실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저 추석 명절에 믿지 않은 가족과 형제들도 혹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얘기해야 돼요? 신앙 얘기해야 돼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유명한 작곡가요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만찬을 열은 자리에 가까운 지인 친구가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당연히 이 유명한 실력자인 작곡가가 연 만찬에는 주로 누가 모였을 것으로 예상했죠? 주로 음악에 관련돼. 주로 작곡가나 또 혹은 연주가나 뭐 또 노래 부르면 뭐요? 그렇잖아요. 가수나 하여튼 소프라노 이렇게 테너나 이런 사람들이 작곡가나 주로 음악에 관련된 사람이 모였을 것으로 예상한데요. 거기에는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게, 아니 자네가 음악가로서 만찬을 열면 주로 음악가가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음악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찌 사업가들만 보이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시벨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가들이 모이면 돈 얘기만 해서 초청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가들을 초청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래에 대해서, 작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자신들은 돈에 초월한 사람들이니까.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초청한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초청자를 생각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토론하고. 그런데 정작 음악가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공연해서 돈을 많이 받을까? 어느 공연에 가면, 어디 가서 연주를 하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서 식상해서, 속상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이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만한 것이 되더라. 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 주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돈 버는 얘기? 돈 쓰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음악가가 당연히 음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이 모이면, 사람들과 모이면 당연히 무슨 주제가,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요? 예? 왜 대답을 안 해? 갑자기 아침 식사들 안 했지. 힘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입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뭐라고 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입을 열 때 누구 잘 알아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말하고 싶어 해야 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나면 쓸데없는 잡담, 쓸데없는 돈 버는 얘기, 돈 쓰는 얘기, 즐기는 얘기. 아니죠. 목사님들 모이면은요, 가끔 어떤 목사님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졌다. 코인을 투자했는데 코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쪽으로 가세요. 그쪽에 가서 전문가 되세요. 그러려고 할 뻔하다가 안 했어요. 왜? 목사님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그 얘기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제가 완벽하고 나는 잘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항상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앙에 젖어 사는 사람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미꽃에는 찔려도 뭐가 나와요? 장미 향기가 나와요. 요즘 코스모스가 만발한다는데 코스모스 향기도 또 그 향이 못지않죠? 가냘프게 생긴 꽃이지만 그 향이 또 멋져.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집사님들이 모여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서로가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주제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대화의 주제가 돼야 돼요. 고백의 주체가 돼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 본받을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뭐라 했죠? 큰 무리다. 자,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교회에 암덩어리 같은 문제의 소재를 제거한 적이 있어요. 자,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척 하다가 큰 코 다쳤어요.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누구요?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 하나님 앞에 허투루 행동하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진심으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그 믿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않을까? 밭을 팔아가지고요, 몰래 숨겨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요, 교회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럴 때 15절에 시작. 심지어 뭐예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서 나와 침대와 유에 누이고 뭐예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냐면요, 자, 병든 사람을 집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집회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했다죠? 메고 나와요. 침대채 들고 와요. 심지어는 뭐예요? 요리에 늘더라도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누구 만났죠? 집에 있으니까 만났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요,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의 형편을 아시고 그가 병이 중한 줄을 아시고 일어나라, 너 오늘부터 고쳤다, 치료받았다, 나았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회하는 제자리 있는 것까지 데리고 왔어요. 요체 데리고 왔어요. 들어오는 상태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워낙 분주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인파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만 해도 치료가 되더라.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치료가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할까요? 누가 이렇게 하시죠?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께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못 고치는 질병, 불가능한 일 해결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림자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해결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되는. 다른 성경에 그 뒤에 바울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있는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주머니에 땀 닦기 해서 땀 닦기 해서 저도 이 손수건 있어요. 이것도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손수건을요 가서 아픈 사람에 갖다가 이렇게 그런데 치료가 돼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바울이 대단했을까? 아니면 손수건에 대단한 효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사이비는요 자기가 기도한 그 생수를 마시면 대단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이단 사이비 사기꾼은요 자기가 발 닦은 물을 마시면 대단한 신통력이 있다고 속입니다.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 허경이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긴 해요. 좀 그건 대단한 사람은 해요. 그거 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가짜고요, 사기꾼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하면. 자, 그림자를 덮으려고 하고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뭐예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라 했죠?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다 뭐라 했어요? 나음을 얻게 되었다. 주님의 역사하시면 지금도 치료의 역사가,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현대의학에, 저는 현대의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겁니다. 약 먹으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인의 믿음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거다라는 확실한 0.1%도 의심이 가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100%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라는데 기도하면 낫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말만 듣고 병원에 안 가면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 믿음이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맞죠? 주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사람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이 팍 오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할 것 같은 막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100%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 응? 모든 병이 연약함에서 오는 병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것을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에 의해서 오는 병,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은 연례적으로 몸이 팔팔 끓고 거의 초죽음이 갈 정도로 드러나간 사경을 헤맬 때가 많아요. 음식도 못 먹고 열은 펄펄 나지, 힘은 없죠. 잠만 자면 무슨 놈의 막 쫓기는 꿈을 꾸리고 막 가위 눌려가지고 막 힘들고 몸서리치고 잠에서 깨면 막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 푸닥거리면 낫더라. 푸닥거리고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경을 읽는 사람, 뭘 막 두드리면서 막 주문을 외우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데려다가 하루 이틀을 막 푸닥거리려 합니다. 막 슉슉 하면서 막 부엌칼 가져가지고 슉슉 하면서 막 긋고 또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뭐 콩을 갖다 막 매를 쉐려가지고 그 멀쩡한 콩을 또 갖다가 막 머리다 막 뿌리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면 병이 나아요. 또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또 그런 병이, 이거 증세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어떤 증세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보니까 그때부터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면 누가? 마귀, 악한 신, 귀신이고. 그런데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그랬는데 굉장히 약했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 병이 싹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얼씬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애지간한 상태에서는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하면 애지간한 건 다 해결돼요. 아니, 주님의 시시한 건 아니잖아요.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건 안 될 턱이 없어요. 자, 볼까요? 자, 그 뒤에 또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제자들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 17절에 시작. 사도의 당파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가둬요? 능력을 행하는, 막 능력을 행해서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감옥에 딱 잡아다 가두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한밤중에 그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예. 그 밤중에 성전에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잠 안 자고 성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요, 뭐 장하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누구만 가서 설교하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설교 끝입니다. 그 자체가 위대한 설교가 돼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은혜받고 변화돼요. 그렇죠? 그 한밤중에.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도들을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내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 모여서 야, 어제 잡아 가둔 그들을 꺼내와라. 우리들이 그를 신문해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2절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옥은 든든히 잠겼는데 또 지키는 사람들도 역시나 문에 그대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뭐라 했죠? 있어야 할 제자들, 가둬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슷한 일을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 만약에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하나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평범한 하나님이요.
인간과 동일할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이요.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지키는 보초병들은 그냥 서 있어요. 문도 여전히 닫혀 있어요. 열어놓은 흔적이 없어요. 누가 데리고 와서 끌고 갔다든가 그러면 문이 열려지고 표시가 있고 문지기가 쓰러져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문도 잠겨 있고 지키고 있는 사람도 그대로 서 있고, 근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에 소식이 듣다 보니까 어디 있대요? 자, 24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유가이르되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시작. 사람이 와서 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뭐예요? 백성을 아니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인데 어딨나 봤더니 그 밤중에 어디서 뭐하러 하고 있더라 이거?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학을 의지하죠.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법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병원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약도 무시해서 안 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확신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 죽지 않게 그를 물었습니다. 자,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가르치는 그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청문회 같이 신문합니다. 자, 27절 시작. 이르되 그들을 끌어다 공의 앞에 세우고 대장이 물어. 자, 28절 시작. 네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뭐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지 말는데 왜 자꾸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전하면서 사느냐? 너희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깨가 쭉 늘어질 수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땅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 말보다 누구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10사람 100사람의 말보다 누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 돌리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에 인기를 얻고 사람 말에 좋은 점수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점수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하면 죽을까봐 벌벌 떨고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랬던 베드로가 당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30절에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라지고 없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회개함을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을 일으키사 우리 모두의 임금과 뭘로 삼으셨어요?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그 이 일에 우리는 자 마지막 절 32절 시작.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예요?
자,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 그러면 뭐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가 오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싫다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싫다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 따르고 귀하게 여겨줄 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 자,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동일하시 않다? 예수님은 한물 가셨을까? 이전 시대로 끝났을까? 과학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밀려났을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고 사셔야 돼요.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정말 주의를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시고 은혜도 받고 그러신 분이 왜 교회를 요즘은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잘 나가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교회 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가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윗집에 교회에 성가대원, 성가를 찬양하시는 찬양대원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 나오고 교회를 잘 나오니까 내려와가지고 반갑다고 친절하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성가대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니까 그분이 들으면서 야, 성가대 교회 안에 복잡하구나.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가정일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교회 가봤더니 깊이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도 뭐가 있더라. 신경 쓸 일이 많구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냐. 좋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일도 좀 만나서 평안교회 안 좋게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게 좋게 얘기할래요? 안 좋게 얘기할래요? 응?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긴지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10분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나이 들으니까 참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요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얘기할래요? 안 할래요? 자 하여간요 좋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흉보는 얘기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 이끌어주시는 주님, 이론적으로 감상적으로 도 닦는 식으로 믿지 말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믿음 따라 계속 쭉 살아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